안녕하세요. 물 보시면 무슨 생각 나세요? 시원해요? 뛰어들고 싶어요?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어지러우세요? 네. 성경하고 관련지어서 뭔 생각 나세요? 에? 잠잠하라. 어, 무리를 걸으라. 음, 좋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침례, 밥티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먼저 세례, 우리 성경이 뭐로 기록되어 있죠? 네? 네, 세례로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많이 찾을 거거든요. 사도행전을 펴놓으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 성경에는 세례 해가지고 거기가 1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밑에 보시면 헬 또는 침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게 세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세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일화를 들으니까 저도 건네 들은 이야기라 정확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화를 제가 그분이 하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게 성경이 번역이 됐잖아요. 저희 나라. 그래서 이제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밥티즘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세례하고 침례 이 두 개가 좀 이렇게 팽팽했대요. 팽팽했었는데 당시에 이 성경 편찬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선교사가 안식년이 돼가지고 본인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침례로 하지 못하고 세례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거기에 보면 침례라고 다 성경마다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제가 한자를 써놨잖아요. 한자 저 잘 모르는데 세례는 이 세자가 무슨 세자냐면 씻을 세자입니다. 그 다음에 침자는 잠길 침자예요. 그럼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왜 세례라고 성경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일반 교계에서 이제 세례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이것을 통해서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세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침례, 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 밥티조가 62에 그 다음에 밥티스마가 27에 사용이 되었는데 모두 완전 침수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침례식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밥티즘이란 말은 물속에 잠근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밥티즘은 초대교회들이 사용하던 형태인 것도 확실하다. 존 칼빈 잘 아시죠? 네. 이분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밥티즘이는 물속에 잠기는 거다.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또 초대교회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칼빈의 후예자인 장로교 분들은 침례식을 안 하죠.
제가 알기로 세례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피커 연결됐나요? 프로젝트. 다음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썼고, 그리고 밀라노 칙령 312년이죠. 314년에 여기 건물이 첫 세워졌어요. 유럽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팔각형 옥타곤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가장 오래된 거. 그것도 바울한테 봉헌한 교회. 봉헌이란 말이 좀 안 맞으시겠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누가 나한테 뭐 교회 바치라 그러냐 이 말. 네, 하여튼 건물로서 바울한테 봉헌한 첫 교회가 이거예요. 기념 교회가 아니에요. 유럽의 첫 교회, 건물로서 만들어진 첫 교회, 314년에서 340년 교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많은 성찬 잔들 모습이요. 이게 성작들, 성찬 잔들 모습이에요. 이거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이 잔들이 끝도 없이 있어요. 여기에. 저 안의 모습들도 보시고, 이 전체로 굉장히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네, 여기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방금 가이드분이 설명하셨던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기념 교회가 아니고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 보라 그랬어. 와서 들으라 그랬나? 찾으면 다 나오죠. 와 보라. 커맨시. 네, 커맨시. 그 말을 안드레아 제일 먼저 쓰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해요? 저쪽에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기 그리스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파블로, 바울을 파블이라고 그럽니다. 파블로. 여기 빨갛게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통하여 엔 그리스도 안에서 포르피우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한테 봉헌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글씨 때문에 이 포르피우스가 누구냐면 사대 출신입니다. 사대 출신인데 314년에서 340년에 빌립보의 목사님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빌립보에. 그러니까 314년은 312년 밀라노 칙령 일어나면서 곧바로 너희 나자렛 땅도 믿어도 돼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어라가 아니에요. 나자렛 땅 너희도 믿어도 돼 있죠. 그러자마자 올린 첫 교회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유럽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물. 우리가 바울이 오시고 그 후에 막 그 밖에 있었을 때 여기서 예배 드린 장소예요. 그 무덤 장례 지내는 곳에서. 정면이요, 팔각형이요. 팔각형. 소리 잘 들리신가요? 그렇죠. 항상 동쪽. 동쪽이 보면. 네. 자, 그다음 여기. 자, 이거 보여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다 가실 필요가 없고. 다 가실 필요 없는데 우리는 다 갔어야 됐어요. 왜냐면 일생에 한 번 본다 생각하시면 아깝잖아요. 세 번은 못 와 이제.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 몰라요. 조금 전에 봤던데 에베당 바닥에 성찬을 상징하는 그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이것이 바울에게 바쳐진다 하는 의미로 자,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모자이크가 그때 당시 모자이크예요. 제가 너무 앞으로 갔네. 침례터입니다. 여기 올라가시면 안 돼요. 바위 위에 돌이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 사고 나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서 보세요. 자, 세례터입니다. 세례터. 나는 이제 세례는 어디가 동쪽이냐면요. 여기가 동쪽 여기. 이분이 한 이야기 잘 들으세요. 뭐라 그런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등을 돌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왔다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다면 등 안 돌리고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세례 줍니다. 여기 밥티즘을 시켜요. 침례를 시켜요. 밥티즘. 바포하고 뭘 밥티즘하고 시킨다고요? 다릅니다. 바피하고 달라요. 바피는 뭘 시킨다 그랬어요? 밥티즘을 시킨다. 물에 안전히 잠근다. 근데 이분도
이 가이드 하셨던 분도 장로교 다니신 분이세요. 그 그리스 안에서 그 한인 교회 다니시는데 장로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당시는 밥지즘이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상상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유럽 최초의 교회라 그랬죠. 그 교회에 그때 당시 그 모자이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으면서 왜 이런 침례터를 왜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실행해야 되니까 자주 실행을 해야 되니까 침례터를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교회들을 가서 이제 성지를 가서 보면 침례터들이 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다음에 그 후에 그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니까 그러면 3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 후에도 교회 안에서는 반듯하게 침례가 행해졌다고 하는 것을 이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주었으면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부속 건물로 일부러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섞어. 또 나오네요. 아시는 분인가요? 아버지와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네. 셋 다 닮았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잠궜죠. 네. 저희는 초대교회 본을 따라서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저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완전 침수하는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네,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하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침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침수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보고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물론 다른 모든 부분이 저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실행해야 되지만 침례 부분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권하고 설교했어요. 그 후에 그 말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장입니다. 8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는 지금 교회가 태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8장 12,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절입니다.
36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왔세. 물에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겼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9장 18절입니다. 여기 이제 바울입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했던 행동입니다.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이건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뭘 받았다고요? 네, 바울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10장 47절입니다.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기서도 세례를 성령을 받았으니 침례를 받을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장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봤던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6장 14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말을 따랐다는 것은 거기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절입니다. 여기는 빌립보 간수 이야기입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여기서도 침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바로 받은 것입니다. 18장입니다. 여기는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18장 8절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네. 항상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에도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상황은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잘 수용을 못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세 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침례가 중요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후로도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침례에 관해서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찾아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침례를 누가 받을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글자만 다른 것이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인쳤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또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러면 곤란해지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것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생긴 것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생긴 것이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대는 그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 가시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 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나타난 그것으로 인한 현상, 변화, 이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게 했다고요? 성령이 말을 하게 했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9절에 보면 메대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렇게 쭉 9장 9절 10절에 여러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는 요즘 일반 교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언을 이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언어인 거지 지방 말인 것이지 요즘 하고 있는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겠다고요? 네, 성령이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은 지방말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하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막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래죠. 저 사람이 영어를 이야기하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영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더 놀라운 거죠.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영어로?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10장 44절입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대요. 이곳에도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그들이 확인을 했어요, 못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높이는 것을 들었다. 여기서도 똑같이 방언을 이야기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똑같이 확인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인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반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또 먼저 믿었던 신자들도 먼저 믿었던 성도들도 아,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쭉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높임을 들었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서 침례를 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굉장히 핍박하던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시하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믿어요 이렇게 그냥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저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침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침례를 받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확실하네. 왜? 이때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엄청난 각오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다른 사람들과 갖고 있는 관계가 다 끊어져도 괜찮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쥐 다 없어져도 괜찮다.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괜찮다. 내가 혹시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침례를 받을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기이하고 놀랍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당시에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쉬운 말로 가짜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때 당시에 내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건데. 근데 요즘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기독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다닐 거예요. 이제 저를 좀 교회 등록시켜 주세요. 제가 성도가 될 거예요. 교회가 너무 인기가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 교회에 다니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혜택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는 너무 사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내가 침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16장입니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루디아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네,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루디아의 말을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침례에 순종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자기 집을 개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루디아가 구원받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아니 괜찮다고 하니까 강권했다 그랬어요. 아니 꼭 가시자고. 꼭 저희 집으로 가시자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에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 빌립보 간수도 똑같이 행했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줬대요. 루디아도 줬겠죠. 자기 집으로 오라 해가지고 그냥 놔뒀겠어요. 강권해서 데리고 갔는데, 성도를 사랑하고 일꾼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믿는 일로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으세요? 집값 많이 올라가는 거? 승진하는 거? 몸 안 아픈 거? 하나님을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임이 저희들 가운데 유일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침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침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침례 쉽게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명령이 너무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는 순종의 첫걸음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생각해보고 받을 일이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제목입니다. 고백입니다. 네, 무슨 고백일까요? 이제 저는 이제 천국 가요.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단순히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이 침례 받을 수 있겠어요? 이 고백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목숨 걸고 침례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마음의 진실함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지금 사람들도 잘 못 믿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세상 사는 게 요새 힘드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진실되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행위가 침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증거하는 것입니다. 뭘 증거하겠어요? 내가 고백했던 이것이 사실입니다. 증인인 거잖아요. 내가 이제 이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앞선 선진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저도 그와 같이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침례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네, 침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또 연합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해 보기로 원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여기 말씀에 명백하게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새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온전한 하나인 거잖아요. 일치인 거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과 내가 이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이 제약된 존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4절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시키신 것,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근데 그거와 동일하게 우리들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이 저희들을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연합이 나와 이루어졌는데 내가 내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내가 내 삶을 그전과 같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나와 이 놀라운 연합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어리석게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 실수한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 실수한 거예요. 저희들에게 부여받은 이 놀라운 생명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은 이 놀라운 신분은 그렇게 품격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거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주의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들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죠. 이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 날생자 아시죠? 형광펜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날생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 써질지 모르겠네요. 이거 뭔 글자예요? 네, 흑토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생자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호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입김. 한자가 어느 나라 글자예요? 중국 글자죠. 근데 여기 창세기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대요. 그래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활동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세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겁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 이 흙덩이에 들어오면 사람이 생명이 돼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으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이 나에게 온 사람에게 이 영적인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영적인 생명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네, 첫 번째, 진리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요. 말씀 안에 거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게 됩니다. 100%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괴로움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다시 또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근데 성령은 오직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런 욕구가 저희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돼요. 저희들의 삶이 뭐 솔직히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잘 못해요, 사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괴로울 때도 있어요. 왜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당신 없어요. 이 말을 못하겠어요. 양심해서 안 돼요. 내 삶이 개차반 같아도 제가 당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 삶이 온전하지 못해도. 이건 아마 핍박의 시기 때 더 할 겁니다. 네. 영적인 생명의 특징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죄 짓는 거 재밌잖아요. 짜릿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뿐이죠.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꾸 너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조금 마음이 쓰아지면 제가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을 정말 미우면, 성도들을 괴롭히려면 죄를 짓게 하세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고 싶어져요.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게 되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요.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고,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됐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도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냐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살짜리 아이도 그런데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울고 있더래요. 엄마가 물어봤어요. 왜 울어?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는데 언니들이 불쌍해요. 5살인데. 언니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생명이 특징이 나타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말씀을 벗어나면 어려운 공동체가 됩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됩니까? 네,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셨죠?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 살펴보셨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확신한 사람, 이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침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맞습니까? 네. 같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맞아요? 네. 성경적인 말이 아니죠. 네. 침례를 받음으로 지역교회의 지체가 된다. 맞습니까? 네.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는 걸 우리가 이제는 확인할 수 없는 시대라고 했어요. 네. 교회의 지체로 영접되어지는 것은 장로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이 사람을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어. 이것이 확인될 때 교회가 성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침례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으니까, 순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까. 자, 침례를 받지 않아도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침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이 사람은 온 우주적인 교회에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침례는 지역교회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자,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별을 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해봐야 되죠. 그러면 저희들의 분별이 100% 옳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거는 없어요. 확인하고 최대한 말씀에 근거해서 또 그의 삶을 살펴보고 저희가 확인하고 분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고 모든 성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졌을 때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뭐랄까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침례 받은과 동시에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영접하는 거잖아요. 성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은과 동시에 이제 나는 구원이 확정됐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어. 근데 본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교회가 정확하게 100%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람이 진실되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는 일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또 침례를 베푸는 것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돼요. 또 이걸 가지고 너무 또 너무 타이트하게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돼요. 다 성경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생명력의 활동이 나타나게 되면 교회는 그것을 확인하고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쨌든 이제 기독교의 지체로 더해졌잖아요. 이분이 기독교의 지체로 더해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교회는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저 구원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에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100% 옳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역교회 지체로 더해지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게 중요하겠어요? 정말 구원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중요해요.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나타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이게 나타난다고요? 아니다. 영적 생명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활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